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주님과 동행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 동행은 함께 간다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 사도 요한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나이가 86세가 되어서 핍박을 받는 가운데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집행하는 집정관이 묻습니다. 네가 이제까지 믿어온 예수를 부인하고 이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면 너는 살 수 있다. 왜 그렇게 마지막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회유하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버리도록 요구했을 때,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서머나의 감독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우리 주 예수님은 나와 86년 동안 함께하고 한 번도 나를 거절하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에서 얼마나 더 산다고 내가 그 주님을 거절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지금 나를 태우려고 하는 이 불은 1시간 있으면 꺼지겠지만은 지옥의 영원한 불은 꺼지지 않는데 너는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것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과 동행함으로 끝까지 동행하는 것, 마지막에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가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잘 안 보여요. 내가 옆에 누가 있는지 신경도 안 써요. 그래서 설마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지를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젊든지 나이가 있든지 우리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 유명한 사도인데, 이 베드로보다는 많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하게 돼요. 그것은 아마 베드로를 가톨릭에서 초대 교황으로, 베드로는 교황이 아닌데 가톨릭에서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선전을 하고, 또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을 성상 숭배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상 숭배, 성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하기 때문에 더 좀 다루지 않는가, 덜 다루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다시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면 참 대단한 고백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과 또 사도행전에 베드로의 그 행적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베드로가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베드로는 참 우리 마음에 참 가까이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 3년 반을 황금기 때, 인생의 황금기 한 20대쯤에 같이 했어요. 같이 주님과 함께 살면서 같이 동거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라고 할 때, 이제까지 같이 밥 먹고 산에도 가고 또 같이 일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주님이 누구인가, 기적을 일으켰던 주님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곧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한번 그 상황에,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이제까지 같이 회사에서 동료로 생활하고, 물론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할 때, 그 영광, 그 감격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 내가 지금 함께 잠자고 함께 나를 인도해주고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최고의 은혜의 그 자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누구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거하고 함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이 바로 내가 함께 잠자고 내가 함께 먹고 내가 그분 앞에서 걸어갔고 그분을 전파했고 나와 함께 항상 머리 맞대고 같이 했던 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다른 제자들보다도 특별하게 그런 특권을 주장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사도행전과 베드로전서 후서를 보면은 참 베드로답게 변화됐어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특권을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그래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 함께 했는데 이제 시대가 지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올라가 버리니까 그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요. 너희들은 안 봤잖아, 여러분은 안 봤잖아요 하면서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 예수님하고 함께 말하고 내가 예수님하고 함께 생활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특권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특권 주장하기보다는 고난을 자처하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때문에 특권이 아니라 고난을 자처하고, 그리고 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되는, 주님이 마지막까지 허리에 수건을 띠고 그분이 발을 씻겼잖아요, 제자들을. 내가 주님과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는 얼마나 겸손한지 겸손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야기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을 위해서, 내가 누구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가서 고난을 받는 군인들, 특별 훈련을 받고 스페셜 포스들, 이 나라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고난받으면 영광이 있잖아요. 그렇죠? 명예가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 주님 닮아가기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영광스러운 것. 그래서 이 베드로는 특권보다 고난, 내가 누구인데 이 세상 가운데 그 많고 많은 80억 가운데서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고 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또 그분을 위해서 고난까지 받을 수 있다면 최고의 영광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의 이름은 세상에 나가서 목을 올리고 어깨를 펴고 세상에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섬기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리고 또 5장 6절에 교만하지 말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가 교만하지 않았어요. 낮아지고 겸손하면서 나그네로 사는 너희를 내가 권면하노니 낮아지라, 겸손해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그가 같이 경험하고 살았고 고백했던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신앙이 더 본이 되고 있고, 그는 겸손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여러 개 썼어요. 자기는 2개밖에 쓰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13개에서 14개의 그 예수님도 직접 같이 따라다니지도 않았던 이 바울이 썼을 때, 그는 베드로서 3장 16절 17절 이하에서 우리의 형제,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쓴 편지를 너희가 어렵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라, 또 그것을 억지로 풀려다가 시험에 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다라고 그렇게 챙겨주고 있어요. 모범이 되는 형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주님과 동행이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동행하는가 이 말이에요. 어떻게 동행하는가. 같이 간다고 다 동행이 아니에요. 물론 가기는 같이 가지만 가룟 유다는 배신하였고 떠나갔어요. 같이 산다고 다 동행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베드로가 고난받고 있는,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종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많은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진짜 무장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이 진짜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종말의 능력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에서 너희가 정말로 강건해지고 사단의 모든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신갑주가 뭐였어요? 머리에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렇죠? 머리에는 소망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로운 가슴바지 흉배를 붙이고, 의로운 흉배를, 그리고 또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하나는 의의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이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무장하라고 이야기했지, 세상의 권력으로 돈으로 어떤 다른 것으로 무장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세상을 이기는 것, 마지막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행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떤 성품으로 무장하고 있고, 내가 어떤 성품의 캐릭터가, 내 성품이 바꾸어져서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보아야 돼요. 자, 주님과의 동행 첫 번째는 내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같이 가려면 주님하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스파이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같이 가는데 딴 마음을 품으면 안 돼요.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졌어요. 사는 방법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목적이 새로워졌어요. 이 땅에서 살던 아담적인 육신적인 목표가 아니라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은 머리에 금으로, 귀에 금붙이로, 어깨에 자기의 힘을 들어가면서 모든 세상의 것들로 치장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의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장식, 내면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 자, 어떻게 바꾼가 보세요. 오늘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이제 여자들의 단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장은 무엇을 하느냐? 머리에 꾸미고, 머리를 아름답게 꾸미세요. 그런데 그 꾸미는데 속이 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가 마음대로 산발돼가지고 오란 말이 아니고, 단정하게 하되 그런 것들로 우리를 쇼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단정하게 하되 내면을 가지고 나타내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마음에 숨은 사람이 뭐예요? 새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 예수님의 생명, 마음에 숨은 속 사람을 온유하도록. 자, 여러분이 이제 마음에 내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의 사람, 진짜 여러분은 온유한가? 그리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온유하고 안정하고 그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밖에다가 아무리 몇천 몇억짜리 외투를 거치고 뭘 명품을 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내 속이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진짜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또 단장을 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왜 그래요? 사람의 눈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눈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누구 눈앞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걸 잘 봐야 돼요. 내가 누구 눈앞에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래서 신신당부합니다. 내게 어떤 신령한 능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 이것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해요.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어른든지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변화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해요. 8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해 보니까 8장 8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제 편지를 끊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말하노니 너희가 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 다, 이 편지를 읽는 사람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다, 그 말이에요. 다. 남자 여자 빈부 노소 관계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해요.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누구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대단하세요. 다른 사람들 가서 누구의 마음으로 하면 내 마음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돼야 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다 싸우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도 안 되니까 화가 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면 그분이 하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또 그렇게 바꿔지지 않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되면 내가 문제가 있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누가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만 이렇게 내가 아니고 여러분도 문제가 여러분이. 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우리는 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정하면서 그 사람의 그 마음에 동정한다는 것은 아픔을 같이 느낀다면 아픔을 같이.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아파보면 그 아픔을 알잖아요. 그죠? 아파보면 아픔이 알아요. 그런 것처럼 같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아픈 자리에 같이 동병상련이란 말 들어보셨죠? 같이 아파본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혼자 된 사람 혼자 된 마음을 알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알고 노인은 노인의 마음을 알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동정하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제를 사랑하며 그 말을 형제를 사랑한 말 수천 번 들었어요. 수천 번. 근데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 보세요. 형제처럼 사랑하며 형제처럼. 자,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있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친척도 있고 형제처럼 사랑하라고 자매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면은 남보다는 가깝잖아요. 최소한 남보다 가깝잖아요. 정상적이면. 이 시대가 하도 이상하게 가니까 정상적이면 남보다 형제같이. 형제 안에서는 싸우면 안 되잖아요. 가족들은 싸우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형제처럼 사랑하며 우리 사랑 한번 맞춰봐야 돼요. 내 속에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형제같이 자매같이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모시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요. 그렇죠? 아버지가 한 분이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을 주셨어요. 한 믿음을 주셨어요. 한 소망을 주셨어요. 한 성령으로.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각이라면 각각. 이것은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로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해요. 동행한다고. 몇십 년 동행한다고 하는데 딴 마음 품고 있는 동상이몽이라니까요. 딴 마음. 오늘 베드로가 마음이 지금 아주 급해요. 왜냐하면 이 분이 떠날 때가 됐어. 이 땅을. 그러니까 꼭 전달해 줘야 될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그리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형제같이 자매같이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라고. 내가. 누가 문제예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나만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문제고. 그래서 다 내가 문제다. 형제같이. 그렇게 형제 같은 자매 같은 마음을 한번 옆에서 한번 보세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형제같이 사랑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자매같이 사랑했다면은 얼굴을 펴야 되잖아요. 마음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형제니까, 자매니까. 그러죠? 얼마나 귀한 분들이에요. 불쌍히 여기며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속에서 마음이 돌아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겸손하며. 주님 앞에 동행하는 것 따라간다고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동행.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저 사람이 이런 말 했으니까 나는 한 번 더 해. 그것이 세상의 마인드고 성도의 마인드는 아니라니까요. 욕을 욕으로 저 사람이 욕을 10마디 했으면 나는 100마디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욕쟁이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도리어 뭐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라고.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도리어 복을 빌라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하는 것은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내가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미워하면 월권이에요. 월권. 그것도.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죄에 동참하란 말은 아니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저주보다는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주님, 저가 지금 주님을 몰라서, 저가 영원한 생명을 몰라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목적을 분명하게 써놓고 있네요. 그죠? 자, 여러분을 불러낸 것은 죄의 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그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성경을 그대로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의 부르심을 입은 이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을 빌어주는 축복의 통로. 아, 저분이 온다. 저 집사님, 권사님 오시면 아,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 저분은 복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알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는 영적인 문들을 열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저분은 참 나이스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참 친절한 사람, 참 겸손한 사람, 진짜 많은 걸 가져서도 겸손한 사람, 정말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지. 아이고, 저 사람 보기도 싫네 하고 돌아서 버리면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보여지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 받은 목적을 모르고 살면 그것이 죄라니까요. 죄, 하말티아, 헬라어, 또 죄, 하타, 히브리어, 뭐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 목적에서 빗나가 버린 것, 화살이 그 목적에서 빗나가 버린 것이 죄란 말이에요. 죄.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복을 빌어주라고, 사랑하라고, 동정하라고, 겸손하라고, 불쌍히 여기고 마음을 그리스도로 함께 품으라고 했는데,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나 기도할 수 있어요, 나 성경 읽을 수 있어요, 나 이것 예수님 때문에 했어요, 그런 것들로 신앙생활 나타내려고 하면 잘못돼 가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누굴 닮아가야 돼요? 주님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성경을 알면 알수록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거짓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진짜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그 믿음을 자체도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게, 내가 왜 오늘 교회에 오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오늘 사랑하기 위해서 왔어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또 왜 나가요?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주기 위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래서 복을 빌어주라, 이것을 위해서. 자, 오늘부터는 내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을 빌어주는 사람,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심어주고 나가는 사람. 그래서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시라. 이 말을 좀 어렵게 써가지고 복을 이어서 받는다. 자, 복을 받았는데 또 받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의 계승자, 그 말이고, 더 정확한 말은 복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복의 상속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상속자, 복을 이어서 복받는 사람, 오늘도 복받고 내일도 복받고 영원히 복받을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의 마음, 온유함과 또 동정함과 겸손함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내 안에 있는가, 그것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을 은혜로, 감사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선천적이고 자기의 기질적인, 하나님 무시는 하지 않지만 잘못된 기질, 잘못된 선천적인 것들은 바꿔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죽고 누가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같은 번개 같은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고, 우레의 아들 사도 요한, 또 야고보, 그 사람들 성격 완전히 바꿔졌잖아요. 사랑하는 사도 요한으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90이 넘어가도록 그렇게 있으면서 에베소에 나중에 와서 설교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줄 말씀 해주세요. 들려줄 말씀, 그 사도 요한 나이 들어서 잘 움직이지 못하므로 앉아 계실 때 하는 말이, 내가 예수님께 배운 것은 한 가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음에 와도 또 한마디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다음에 와도 또 사랑하라. 왜 이것만 하십니까? 너희의 사랑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너희 사랑이, 내가 받은 것은 그 사랑이고 너희에게서 이 사랑이 보이지 않는데 내가 다른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감사로 생각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생활하라. 동일한 믿음의 거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면 주님 앞에 복을 받은 자입니다. 무엇이 참된 신앙인지 오늘 우리에게 구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 성도들의 자존심 싸움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내 자존심 누가 더 센가, 내가 원하는 방법 절대 안 되는, 그것은 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내가 안갚음하고 상대방이 잘 되는 건 못 보고 배가 아프다든지 안 갚음하려고 하든지 비꼰다든지 그런 말들은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뭐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 사랑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선행으로 위로하고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 화목한 것은 yes, 그러나 저주하고 요구하는 것은 no, 그렇게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잘해야 돼요. 우리가 복덩이가 되려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복덩이가 되라. 복에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라. 그러므로 자, 생명을 사랑하고,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자,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볼게요.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좋은 날, 앞으로 좋은 소망의 날을 사모하는, 보기 원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기 원하는 사람. 나머지는 뭔지 설교를 듣고 있는 것인지 졸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다 생명을 원하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그렇죠? 생명을 사랑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이제 생명을 사랑하고 영생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혀를 금하여. 혀를 금하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래. 말 함부로.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면서 그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좋은 날을 정말 보기 원한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그 말은 결론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신앙생활 말씀 잘 들었으면, 여기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러므로 우리는 혀를 금해야 된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또 악한 말을 그치며, 우리 입에서는 절대 악한 말이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저주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면 월권이라고 그랬어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입을 열면 진리를 말해야 되고 사랑을 말해야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람이 주님을 정말로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이런 말들이 아니면, 아, 당신은 몸은 걸어가고 있지만 아직 주님과 동행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제가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 말씀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져다가 여기다 딱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해놓고, 그러므로 이야기하면서 구약 시편 34편 11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의 시인데, 그 다윗의 시에 있는 그 11절부터 15절을 여기다가 베드로 전서에다가 인용을 해와가지고, 이래서 여러분이 바로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누구의 말을요? 다윗의 말을 가져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하면서 내 말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인용한다면 그 말이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베드로가 자기 말로만 하지 않고 성령에 감동돼서 지금 다윗의 그 내용을 가져다가 놓고 지금 똑같은 말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의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하는데, 그 배경이 뭐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그 블레셋 왕이에요. 가드 왕. 다윗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죽을 뻔 하다가 겨우 미친 채 하고 하다가 겨우 살아나와 가지고 내가 살았습니다 하면서 그가 이제 생명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혀를 금하고, 사울 앞에서 그는 혀를 금하게 돼요. 말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 입술로 하지 말라라고, 그래야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영광스러운 나를 보기 원하는 자는 must do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혀를 금하여라고 했습니다. 악담과 험담과 저주와 아첨과 거짓말들은 우리 입에서 아예 하지 말라. 자,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들의 말의 원칙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에베소서 4장 29절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 성령의 말이에요. 그래서 무릇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도, 여러분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요. 자녀들을 키울 때도 욕하지 마세요. 얼마나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욕들을 많이 해서 그렇죠? 여러분도 다 욕을 한 방울씩 먹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이 잘될 놈아. 무릇 더러운 말은 여러분 입 밖에도 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고, 그리고 말하는 방법,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인지. 내가 할 말 많아요. 할 말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할 말 다 많아요. 묘지에 가도 다 핑계 있어, 핑계 있어. 그런데 할 말 있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인지, 그 말이에요. 내가 이 말에서 교회 공동체, 목장의 가정의 관계에 덕을 세우는 말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대로, 그리고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가 되도록, 아첨하란 말이 아니라 은혜를 끼쳐서 이 말을 내가 새겨들어야겠구나 라고 그렇게 은혜가 되도록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방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직접 듣는 것이 아니면, 내가 확인한 것이 아니면, 확인했다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절제를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도 지혜로워서 남말은 뭐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그렇죠. 낮에 이야기해도, 밤에 어두운 데서 이야기해도 다 듣는다고 한 것처럼 비밀이 없습니다. 그렇죠? 비밀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어요. 남의 단점,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흉보는 것, 그거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거짓을 떠나야 돼요. 여기서는 떠나라고 그래요.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는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이제 소극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혀를 잘 사용해라 라고 그렇게 했다면,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11절에 보니까 11절에서 악을 떠나, 그렇게 악을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혀를 금하고 뿐만 아니라 악에서 떠나서, 자, 떠나야 돼요. 떠나야 될 것이 있어요. 악을 떠나고 어떻게 하라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 화평을 따라가라고. 떠날 것과 따라갈 것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잘못 가고 있으면 안 돼요. 악에서는 떠나야 되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은 화목을 쫓아가야 돼요. 화목을. 자, 내 발걸음이, 인생이 가고 있는 것이 화목을 쫓아가야지 악을 따라가면 안 돼요. 함께 가고 있으면 안 돼요. 빠져나오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야 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되고, 그래서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용서와 감사와 축복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야 돼요. 악을 떠나야 돼요. 악한 마음, 생각들에서 떠나서 선을 행해야 되고 화평을 구해야 돼요. 화평을 따라가야 돼요. 화평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 화평할 수 있을까? 그것이 뭐예요? 바로 피스메이커잖아요. 11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11절 보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아예 직분을 주셨어요. 직분으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렇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준 그 듀리, 임무가 뭐냐면, 미션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은 전부 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요. 직분을. 그래서 나는 교회 직분 안 받는데, 아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 그 직분을 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 분란이 일어나네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면 화목해지고 하나가 되도록 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셀그룹이든지 어든지 다 들어가는 곳마다 화목해 해야 돼. 화목해. 그것이 우리에게 받은 직분이에요. 그 직분을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화목하는 직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나는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어요. 어떤 직분 받았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모든 이유에 불문하고. 그리고 19절,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뭘 주셨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말, 아들아 딸아 부탁한다, 화목해라. 그 말을 했는데 우리는 아버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으면 잘못 사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과 동행입니다. 화목하고 있느냐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나 몰라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화목하려면 말을 잘해야 돼요. 온유하게, 덕이 되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로 시작해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이 저희 교회는 나쁜 말들이 안 들려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지 않고 너무너무 웃음소리는 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화목하고 감사하고 칭찬해주고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서 저는 사무실에 있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혼자 키득거리고 웃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맡았다고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말씀을 주셨어. 성경이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복됩니다. 그래서 가시가 있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말은 다 결국 나한테 돌아와요. 나한테. 상대방 그런 것을 받지 않아요. 나한테 돌아와. 자기가 뿌린 대로 다 거둡니다. 내 입술에 복록, 입으로 다 열매를 거두게 돼요. 성도들은 축복의 말을 명받았습니다. 격려의 말을 명받았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마음을 넓게 열어야 되고 누구든지 우리는 화목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해야 돼요. 주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로 원수가 되어서 예배하면 주님이 마태복음 산상순에서 그 사람의 예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안 받는다고 했어요? 너희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하지 않아요. 화목하고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예배드릴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다. 우리는 그만큼 어렵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으로 나는 복받은 자인가 한번 보세요. 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연도는 많이 되었지만 인생의 연수도 많이 되어가지만은 주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행하는 것. 주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주님은 그냥 하지 않고 베드로는 다윗의 이야기를 끄집어 놓고 이제는 다시 예수님을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부터 다시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다윗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을 통해서 주의 눈을, 주님을 가져다 집어내요. 다윗이 인용했던 주의 눈들은, 원래는 눈들이에요. 주의 눈들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들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제 내 말 가볍게 듣지 말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눈들이 빠짐없이 은밀한 곳에서 아무리 어렵게 어두운 곳에도 있더라도 하나님의 눈들이 다 온 세상을 감찰해서 의인을 향하시고 있고 주님의 귀가 의인들의 간구에 귀를 들어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복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주의 얼굴은 반대로 악행하는 자들에게 지금 향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의 관심사가 내 관심사가 안 되면 우리는 잘못 동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행을 하려면 목적지도 마음도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땀만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배신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보는 것, 주님이 듣는 것에 내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동행입니다. 오늘 빈틈없이 은밀한 곳까지 주님의 눈들이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 화목케 하려고 할 때 얼마나 속상해요? 얼마나 손해봐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도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은 오늘 현재, 미래의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눈, 이 눈들, 옵달모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눈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또 주님의 귀들, 오타라고 하는 주님의 귀들이 의인의 기도에 우리를 들어보고 있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모두 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동행하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의 마음이 없이 신앙생활 혼자 열심히 하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직분, 화목하라는 직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 화목해 하라는 말, 주님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불법을 행하다가 주여 주여 내가 주님 앞에서 가르치고 주님이 우리 앞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했어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 우리는 끝장나는 것이에요. 혀를 금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 자매들 세우라고 했지 저주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또 그들과 분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더 진실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영원히 에녹처럼 주와 함께 300년을 동행하더라 라고 한 것처럼 주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을 금하면서 화목해하는 주의 동행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동행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의 동행이 되도록, 이제까지 헛살아온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눈들과 귀들이 보고 있는데 아직도 너무나 어리석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동상이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변화된 삶으로 주님 앞에 함께 살아가는 귀한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